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가진 자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았다 그래. 주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요. 성도들이 조금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마귀가 은혜 받도록 가만히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시험도 주고 감정도 상하게 하고 또 가정에 이상한 일들도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계속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안 속아야 되지요. 왜냐하면은 자꾸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갖다 주면서 자꾸 속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안 속으면은 승리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속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계속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은 우리의 그 생각을 갖다 넣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가 자꾸 생각을 갖다 넣어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계속 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생각은 내버려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그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는데 그때에 생각 속에 있던 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네 하던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들어갔을 때 이때부터 뭐가 되어졌는가 하면은 행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려는가 하면은 우리의 말씀이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 말씀이 생각 속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그렇구나 말씀이 그렇구나 그래 이렇게 하다가 그만 집에 가면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하셨더라?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그렇게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받을 때에 의식 세계에서 생각 속에서 우리 받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이때부터 실천이 되어집니다. 행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내 마음에 담겨진 말씀을 실천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안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 마음에 담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묵상하라, 오늘 사모를 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 주일날 받은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그냥 있으면은 마음에 내려가지 않으면 행동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지면은 마음에만 들어가면은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에게 갈릴리로 자꾸 가라 그랬어요. 내가 부활하고 갈릴리로 가겠다.
근데 제자들이 갈릴리를 하나도 안 갔어요. 갈릴리로 가라 했는데 안 가고 있었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 지금 이 갈릴리에 가가 있어요. 갈릴리에 가가 있는데, 갈릴리에 가가 있는 이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오늘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제자들,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제자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우리 메시지를 한 400명에서 한 500명 정도가 봐요. 여러분은 잘 안 보겠지요. 여러분 잘 안 보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그게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그 체크를 한 사람, 누른 사람들이 한 400명에서 한 500명 정도가 보고 있다니까, 메시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자주 메시지 보시고 들으시고 또 계속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에게도 문제 만난 제자, 문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주영이가 스피커가 떨어져 가지고 발을 다쳤는데 기부스를 지금 해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자랄 때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우리 최신영 목사는 자전거 뒤에 타고 가다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발을 다쳤어. 근데 그때 당시에 왜냐면 요즘처럼 이렇게 보험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왜냐면은 그 뼈 맞추는데 그 가서 맞췄는데 그때 돈을 갖다가 그때 돈 15만 원 줬어요. 굉장히 많이 줬죠. 그런데 우리 교회 의사가 하나 있었어요. 경희대 지금 저 대전 가서 정해 의사하고 있는데, 김영건 집사님이라고 조영조 권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경희대 레지던트를 밟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 내한테 욕을 갖다가 막 하니까, 목사님 왜 이런, 내가 병원에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정형외과 의사야 그것도.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이제 기부스하고 그래가지고 나아지긴데, 한 번뿐만 아니고 여러 번 다쳤어요. 자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문제 많이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도 많이 만난다는 얘기, 많이 만난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도 뭐냐, 이 제자들에게도 이 생활 속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오더라. 왜냐하면은 가만히 있으니까 무료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는 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이 베드로가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데,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 디베라 바다 이쪽에
이쪽에서 지금 옛날에 살았어요. 지금 그 긴영교회가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이쪽에서 살았는데, 베드로가 여기 살면서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 요한은 그 고기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웃 동네에 살고 그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배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잡이 해가지고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해서 고기 잡아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옛날 직업이 뭡니까? 어부요. 바닷가를 보면은 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어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거기에 이제 제 아들이 이제 몇 명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나도 가겠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고기 잡는 그걸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갔는데, 이 밤에 가기는 갔는데, 왜냐면은 이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근데 고기를 갖다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어디 있는가를 다 아는데, 이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이들에게 뭐가 왔습니까?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고기 못 잡은 겁니다. 고기를 못 잡은 게 그게 문제예요.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상 속에서 문제가 계속 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문제가 오잖아요. 어떨 때는 사건도 일어나고요. 어떤 경우에는 환경도 어렵고요. 계속적으로 어려워요. 어떨 때는 사람이 보기 싫을 때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이 문제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이 문제나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외부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나한테는 아무 관계 없는데 외부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쏙지 않아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쏙입니다. 자꾸 쏙도록 만듭니다. 쏙아서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쏙아서 상처받도록 만듭니다. 쏙아서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힘들도록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자꾸 깨뜨립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번에 우리 세월호 사건, 이름도 희한하게 지었다 그래요. 뭔다고 세월호로 지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요, 희한한 사람들이요. 그 기본이 진짜 안 돼 있는 사람. 자기들은 빠져나오려고 하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빠져나오도록. 진짜 누가 씨 있다 그러더만은 누가 씨 있나?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건져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해경들도 선장인 줄 알고 선원인 줄 알면은 못하도록 너희들이 빨리 이 조치를 취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로 또 태워가지고 또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고 말이야. 희한한 사건들이 나죠. 참, 우리 젊은 요즘 애들도 잘 안 낳고 그러는데, 300 몇 명이 참 이 문제 사건 만나가지고 이
또라이 선장 만나가지고 말이야. 이 선원들 만나가지고 참 안 죽어야 될 죽음을 그렇게 죽는, 너무 제가 텔레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아니, 이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이제. 뉴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 만나고 풍랑 만나고 이런 어려움 만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올 때 우리가 안 속아야 되지요. 안 속아야 돼. 속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안 속 것 같지만은 또 지나가면 또 썩고, 우리 나라도 역시 비슷하지요. 왜냐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경주에서 일어나는 그 대학생들 죽는 그런 어려운 일들 만났는데도 이제 대비를 못하고 또 어려움을 만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제 아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로, 제 아들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이 아셨습니다. 문제를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서셨다고요? 바닷가에 서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바닷가에 섰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셨지요. 바닷가에 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고기 있느냐? 물었어요. 얘들아, 고기 있느냐? 고기 있느냐 물으니까 고기 없다고 했어요. 고기 없다 그랬어요. 지금 물었을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물었잖아요. 얘들아, 고기 있느냐? 고기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문제를 알고 있고, 내가 당하는 사건도 알고 있고, 내가 아픈 마음의 상처도 알고 있고, 환경도 알고 있고, 사람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이 부분, 주님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주님은 누가 나를 알아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가서 참아라 한다고 얘기가 됩니까? 잊어라 한다고 얘기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떨 때는 손잡아주고 눈물 좀 몇 방울 흘려주고 그게 위로입니다. 사실은 어떨 때는 우리가 눈물이 안 나올 때도, 이번 이런 사건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손잡아주고 눈물 한 번 흘려주는 그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등을 두드려주고 같이 있어주는 그것이 위로지, 다른 것이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조문도 하고 그러는데 참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것만 가져도 우리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처한 그 가정에, 내가 사는 그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있는 그 직장에 성령이 충만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 임하여지도록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아시는 이 주님이 함께 계셔서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맹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은 이 3대지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신 주님, 제 아들을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제 아들. 말씀대로 실천하는 제 아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지요. 질문했습니다.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을 제 아들이 받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아시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질문한 게 아니고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의 대답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없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제 아들의 현장에 자기들이 본 겁니다. 제 아들이 본 겁니다. 주님은 고기 있느냐 물으시고 제 아들은 고기 없습니다. 현실을 얘기했죠. 주님은 사람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알고 우리의 마음도 알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눈들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 아들에게 뭐 했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도 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싣고 있었어요. 그 배 좀 빌리자니까 빌려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배를 타고 그 배를 이 강대상 비슷하게 해가지고 타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마치시고 난 후에 그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한 얘기가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너무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2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체험을 제자가
되기 전에 초창기에 했습니다. 이 체험을. 근데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만 던졌겠습니까? 밤새도록 오른쪽도 돌리고. 우리가 일을 해보다 보면 안 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거 다 하잖아요. 뭘 안 하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를 잘 안 하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방법을. 근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다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도 되고 실천했다는 말도 되지요. 주님의 말씀에 실천했습니다. 던지라 하니까 던졌습니다. 던진 것이 실천이잖아요. 던졌는데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이 사람들이 저녁에 고기 잡으러 가지고 밤새도록 배를 그물을 갖다가 한두 군데는 던졌겠느냐. 주님은 어디를 지금 알고 계세요? 주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바닷속을 다 알고 계세요. 고기가 어디로 지금 돌아다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요즘 고기 잡는 보니까 나는 요즘 수중 카메라 가지고 탁 해가지고 고기 다니는 거 알고 그 다음에 그물을 탁 시도하면요. 그런데 왜 나는 천안함 같은 그런 폭격 완전히 잠수함에 어뢰에 이제 이 폭격을 당했다는데 큰 군함 같은 거는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은 그런 걸 알고 또 미리 뭐가 오면은 다 이렇게 알아서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방어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을 것인데 이상하게 그런 일을 당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요즘 옛날하고 달라요. 수중에도 뭐 다 카메라 가지고 다 하면서 그렇게도 고기 잡고 그러는데 말이지.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안 되느냐? 옛날 말로 말하면 순종을 잘 안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실천을 잘 하는 거예요. 실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안 머물고 내 마음 속에 머물면은 실천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서 다음 주에 산업선교 우리 예배 드리는데 간정자를 하나 세워달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전도에서 의논해가지고 누구를 세워야 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5시에 예배 드리니까 미리 여러분이 준비하고 5시 예배 마치고 가도록 그렇게 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의 역사,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 영접했잖아요. 영접 안 하는 사람 없지요? 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자녀 맞지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말씀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하느냐 실천하느냐, 참으로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역사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훈련도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그래서 하나라도 실천을 하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진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속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은 여러분은 누구처럼 됩니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내가 가만히 있는데, 요셉이도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주인이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형통한 것을 보고 가정 총무를 삼고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잘 되고 그 집에 복이 임하는데 요셉 때문에 복이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복이 임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복이 임하고, 일터에 복이 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당신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좀 가고 싶다고, 그렇게 그게 전도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말씀이라도 일대 하나하나 기도하는 거, 내가 전도지 나눠주는 거 하나하나 실천하는, 이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천하면은 분명히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실천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나중에는 153마리라 그랬죠. 153마리. 옛날에 모나미 볼펜 끝에 보면 153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모나미 볼펜 153, 그거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다시 재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153이라고 뒤에다가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럼 제 아들에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나미 볼펜 사장도 늦게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순종할 때에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전부 다 안 되는데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리 일을 해도 안 되고 안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제 아들, 우리가 제자입니다. 제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실천하자.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해보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한 해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300명에게 내가 알고 있는 300명에게 명단을 적어가지고 내가 이 전도지 좀 보내봐야 되겠다. 또 전해봐야 되겠다. 그 300명에게 진짜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는지 확인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영접을 시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영접된 자에게는 진짜 교회로 인도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실천들을 우리가 이 안에는 저 영조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좀 누리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줄 압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간단하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문제에 쏙지 말라.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안 속아야 됩니다. 안 속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우리가 쏙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기적을 일으키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곡이 잡힌 이 사실 때문에 한 사람이 제자 중에 하나가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는데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주님이시라라고 하는 그 말에 베드로는 옷을 입고는 그 예의를 차린 거지요. 벗고 간 게 옷을 입고 바닷가로 헤엄쳐서 나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눈이 열렸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런 십자가의 사실과 그런 일들을 얘기하면서 쭉 내려가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주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같이 가는 그들이 강제로 주님과 같이 함께 머물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떡을 시켰는데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중요한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제자들에게 눈이 열렸습니다. 어떤 눈이 열리냐? 아, 주님이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들으면서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와 함께 동행한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그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니까 그 주님을 만난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25리나 갔는데 25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가 눈이 열리면 됩니다. 기적을 보는 눈,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은 우리는 증인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적은 실천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주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처럼 주님이 지금 살아서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는 이 엄청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며 말씀 붙잡고 실천했는데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생명 주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전가하며 우리의 삶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환경 속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은혜를 다하시고 속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